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으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받는 여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메가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파생된 말이 메가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가스란 말은 가장 큰 것, 위대하게 큰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은 메가톤급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녀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으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 거절과 모욕을 넘어선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게로 가는 것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방해에도 무관심에도 거절해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그녀가 물러서지 않고 간청하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어서 이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는 이 더러움을 상징했습니다.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므로 개처럼 더러운 죄를 짓는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개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모르는 족속이라 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의 시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남녀를 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욕을 할 때 가끔 개를 등장하십니다. 개 XX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인격과 자존심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어봤는데 처음 그런 걸 들어봤고 불가항력적인 계급의 관계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 자존심과 인격이 뭉개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그 여인의 이 마음과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말씀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 구기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이방인들을 이 개처럼 취급을 했다 하더라도 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부르짖는 여인을 개같이 취급하셨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했는데 소리 지르며 막 쫓아갔습니다. 그래도 막 무시합니다. 모른 체 합니다. 듣지 않은 척 합니다. 그래도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방인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개 취급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안이 굽고 더러워서 버럭 화를 내고 멱살을 잡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처럼 천대와 무시를 받으면서도 조금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여, 옳습니다. 사실 저는 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겸손과 인내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약하다고 힘없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아가씨가 결혼하기를 위해 중매장이에게 결혼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매장이가 남자와 여자에게 사진을 달라라고 구해가지고 서로 사진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매장이로부터 남자가 여자의 사진을 보자마자 만나기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 아가씨는 아니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보고 맞대면도 안 하고 선을 거절하는 것은 실례다라고 하면서 그 남자의 집에 한 달여간 쫓아가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남자의 집에 전화를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기를 1년 동안을 무려 16,333회를 해서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자가 자존심이 상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버럭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취하여 던지어 줄 수 없다,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 그건 여인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고 은혜를 구합니다. 오히려 여인은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겸손이 큰 은혜를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정도로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는 개라고 몰아붙여도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매달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응답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그녀가 시험을 참고 믿음이 클 때까지 연단하셨고, 그녀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참고 매달리고 기도해서 결국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예수님이 모른 척했을 때, 예수님이 정면으로 거절하고 모욕을 주었을 때 팽개치고 그곳을 떠났다면 그 여자는 딸 때문에 길고 긴 세월 동안 고통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주경과 벵겔은 드디어 주님은 그녀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자존심 때문입니까? 감정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 신령한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기 가나안 여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2억 중에 30%, 즉 6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6천만 명, 아시아의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르바야에 있는 교회는 예배당의 좌석수가 2만 5천석이 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 큰 믿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온전히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믿음의 바라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 앉아서 아버지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목사님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한계가 없는 믿음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 제한 없는 축복, 한계가 없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을 가짐으로 응답을 받고 그것을 간증을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